우리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많이 듣던 작은 뿔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 합니다. 작은 뿔만이 아니고 우리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내용의 전반부를 좀 살펴보려 합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는 제가 이 맹수로 표상된 나라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가 와서 시작하다가 우리 성경 찾으면서 그렇게 읽으니까 성경 한 2절 읽으니까 시간이 다 돼버렸지요. 다니엘 우리가 왜 이런 내용들을 자꾸 반복해서 하는지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재림 성도라면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온 내용, 다니엘서 2장에 나온 내용 모르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없지만은 우리는 자꾸 반복해서 하는데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도 우리 다니엘서 2장과 7장을 우리 비교해 보면은 똑같은 내용을 반복을 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왜 성경을 왜 자꾸 반복을 할까요? 첫째는 이 교육의 효과, 반복하면은 교육의 효과가 되어 있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이해하고 있는 바탕 위에 반복하면서 또 다른 교훈들을 삽입하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타난 예언과 의미들을 보면은 같은 내용을 반복한 내용들이 다니엘서 2장과 7장과 또 8장에 그렇게 반복을 해서 합니다. 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을 봅니까? 큰 신상을 보지요. 이 신상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 할 수가 있는 겁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신상은 쇠붙이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그 신상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들 보면은 전부 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들이 다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는 4마리의 짐승을 통해서 우리 짐승은 짐승인데 어떤 짐승들이 나옵니까? 4마리의 짐승은 어떤 짐승들이 나옵니까? 사나운 짐승이 나옵니까? 좀 순한 짐승이 나옵니까? 사나운 짐승이 나오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 보면은 8장에는 어떤 짐승이 나와요? 수양과 염소. 뭐 닮은 짐승들입니까? 누구 닮은 짐승들입니까? 예수님 닮은 짐승들. 그래서 역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 7장과 2장, 7장, 8장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다니엘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이런 상징들을 이해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바람은 무엇을 상징한다 했습니까? 바람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전쟁을 상징한다. 전쟁과 사병과 격변 이런 것을 상징한다. 바다는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바다와 물, 백성들, 무리들, 열국들, 방언들을 상징한다. 짐승의 머리에 뿔은 무엇을 상징한다 했습니까? 왕권과 나라들. 그리고 날개는요, 신속함.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성경의 하루는 며칠을 가리키는 겁니까?
성경의 하루는 1년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다니엘을 우리가 함께 할 때에 필수적인 것이다. 우리가 첫째 짐승을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짐승은 어디에 했습니까? 바벨론. 다니엘서 2장에 뭐하고 같은 내용이었습니까? 다니엘서 2장에 금머리와 같은 그런 나라였다. 그리고 두 번째 올라온 짐승은 한편 몸을 든 이 곰은 우리가 잘 아는 메대와 파사 연합국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금신상의 어느 부위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까? 가슴 부위를, 은가슴 부위를 가리키는 상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는 이 곰 다음에 어떤 짐승이 올라오더라 했습니까? 표범과 같은 짐승이 올라오는데 세상에 없는 짐승입니다. 표범은 표범인데 머리가 몇 개고요? 머리가 4개고 날개는 몇 개고요? 날개는 새의 날개 4시 달려있더라. 짐승 중에 가장 빠른 짐승이 어떤 짐승이라고 합니까? 보통 치타, 표범 종류라고 그렇게 하지. 그렇게 빠른 짐승에게 날개 4시 달려있으니까 그의 신속함이 얼마나 빠를까. 이 나라는 어떤 나라를 가리킵니까? 그리스, 헬라를 가리키죠. 표범과 같은 것인데 그 등에는 새 날개 4시 있고 그 짐승의 머리는 4시더라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번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언제 한번 알렉산더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번 그렇게 보여드렸는데, 이 알렉산더, 거기서 보면은 제일 좌측에 제일 위에 있는 그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그곳이 원래 그리스 나라입니다. 그리스 나라에 이 알렉산더가 20살에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밑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하나 점령하면서 이거 다 점령하는데 12년이 걸렸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메대를 살펴볼 때에 메대 세 나라 집어먹는데 몇 년 걸렸는지 혹시 기억이 하십니까? 한 나라 집어삼키는 데는 5년이 걸렸고, 그리고 다른 나라 하나 집어삼키는 데는 12년이 걸렸고, 이렇게 한 나라를 집어먹는데도 그렇게 많은 시간들이 걸렸는데, 이 알렉산더의 이 마케도니아는 이렇게 수많은 나라들을 집어삼키는데 12년 걸렸다. 그래서 33살에 이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점령하고 난 다음에 가장 좋은 지역들은 전부 자기 이름으로 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게도니아에서 리디아를 집어먹고 프로지니아로 내려와서 프로지니아를 집어먹고 애굽으로 내려와서 프로지니아를 집어먹고 거기에다가 도시를 하나 세우고 알렉산드리아라고 그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내려와서 이집트를 점령하고 또 도시를 하나 세우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기 전부 다 보면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10개인가 이래 나와요. 다 자기 이름으로 했는데 오늘날까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우리 유럽 구경하고 오신 분들 이곳은 안 보셨습니까? 예. 우리 이집트에 가면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이집트에서 두 번째 큰 도시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그 이름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12년 동안 이 유럽을 소나기에 넣었던 이 알렉산더도 그 승리에 도취하고 자기의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자기를 이기지 못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포금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우리 바벨론 성이 있었던 그 바벨론에서 그렇게 있다가 그곳에서 33살의 나이로 요절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렉산더의 죽음이 모기 한 마리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은 멸망을 시키지만은 모기 한 마리 한테 이길 수가 없어서 그 영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 번째 짐승도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고 네 번째 짐승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세 번째 짐승은 신성의 어느 부분에 속한다 그랬습니까? 세 번째 짐승은 넓적다리에 속하는 그런 그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면은 머리가 네 개, 이 날개 넷은 그렇게 신속하게 나라를 정복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머리가 넷은 이 나라에서 무엇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암시를 해줍니까? 네 나라가 일어날 것임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죠. 이 알렉산더가 후계자가 없이 죽었습니다. 후계자가 없이 죽을 때에 그의 부하들이 와서 황제 폐하, 이 나라를 누구한테 물려주고 죽으실 것입니까? 그렇게 하니까 알렉산더가 뭐라 이야기했다 그럽니까? 많이 들었죠. 힘센 사람이 차지해라. 영웅다운 이야기를 했지요. 힘센 사람이 차지해라. 그래서 알렉산더 휘하에 있던 이 네 사람이 저마다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주 불꽃 튀기는 이런 전쟁을 벌여서 이 네 장군이 각각 나라를 다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나라 가운데 나중에 두 나라는 없어지고 두 나라가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해서 남방왕과 북방왕으로 또 다니엘서에 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알렉산더의 그 그리스 나라도 이 넷째 짐승,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한 짐승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스 다음에 유럽을 통일한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합니까? 그리스 다음에 유럽을 통일한 나라는 역사적으로 로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절 너무나 많이 잘 알고 하는 내용이라서 읽지 않겠습니다. 역사가 기본은 불패의 제국 로마라는 그런 페이지에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화국의 군대는 이따금 전투에서는 지는 때도 있었지만은 전쟁에서는 언제나 승리하면서 빠른 걸음으로 유프라테스와 다브너와 라인강 그리고 바다를 향해 승승장구하며 나아갔으며 나라들과 왕들로 표상한 금과 은과 노새들의 신상들은 이 로마라는 철의 제국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부서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를 상징하는 무섭고 놀라운 짐승에 뭐가 있더라 했습니까? 열뿔이 있더라. 다니엘서 7장 7절에는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으므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2장에 어떤 부분하고 같이 이렇게 나갑니까? 열 발가락. 그런데 이 열뿔에서 다니엘이 볼 때에 교회와 관련된 그런 사건이 일어나랬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보았습니다. 다니엘서 7장 8절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아멘. 다니엘은 나중에 올라온 이 작은 뿔이 보통 세력이 아닌 것으로 파악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세히 보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뿔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자세히 보니까 이 뿔이 먼저 나온 그 뿔을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세 개를 뿌리까지 뽑았다. 세 개를 뿌리까지 뽑았다. 그리고 그 뿔에는 작은 뿔에는 또 뭐가 있더라 그랬습니까?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뭐가 있고요?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천사가 해석하는 이 작은 뿔을 천사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니엘서 7장 24절 25절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다니엘 발가락 시대. 그 후에 언제 후에입니까? 열 나라가 일어난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경하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천사가 해석하는 작은 뿔입니다. 이 작은 뿔이 어느 세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가톨릭 교황권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교황권이라고 합니까? 이 작은 뿔을 왜 교황권이라고 하지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내 생각이 교황권이기 때문에 교황권이지 싶어서 교황권이라고 한다. 그렇게 합니까? 뭐 때문에 교황권이라고 합니까? 이제 그 무엇 때문에 교황권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천사가 해석해 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도 우리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다니엘서 7장 24절과 25절에는 약 7개에서 8개 정도의 이 작은 뿔의 특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작은 뿔이 등장하는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까? 신약 시대에는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런 세력들이었죠.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은 그 밑에 보면은 바벨론을 통하여서 핍박을 받았고, 페르시아를 통하여서 핍박을 받았고, 그리스를 통하여서 핍박을 받았고, 로마를 통하여서 핍박을 받고, 로마 나라 시대에서 육적 이스라엘에서 영적 이스라엘로 로마 시대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로마는 육적 이스라엘도 핍박을 하였고 영적 이스라엘도 핍박하였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다시 열국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많이 이렇게 핍박을 받은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 다음에 교회를 핍박한 세력은 어떤 세력일까? 다니엘은 그 작은 뿔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작은 뿔의 8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넷째 짐승에서 나온다. 넷째 짐승에서 그 세력은 일어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다니엘서 7장 8절입니다. 그리고 열불로 나누어진 후에 일어나는 세력임을 24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다 하고 24절에 가르쳐주고 있고 그 모양이 동류들보다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 뿔을 뿌리채 뽑았다. 이것은 새 왕을 굴복시켰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는 말씀을 25절에 하고 있고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성도를 괴롭게 한다는 말씀을 25절에 하고 있고 그리고 때와 법을 변경하자 할 것임을 2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작은 뿔의 세력이 어떻게 여기에 나오는 이 8가지를 이루고 있는지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넷째 짐승 로마 제국에서 나온다 라는 이 내용을 역사의 글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황은 로마 황제가 가졌던 권력과 명성, 이교의 명칭들을 물려받음으로써 공석이 된 로마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콘스탄틴은 로마 주교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었다.
그러나 교황권은 몰락한 로마 제국의 무덤 위에 왕관을 쓰고 앉아있는 뭐라 그럽니까? 로마의 유령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말로 하면은 로마의 귀신이다 하는 말이지. 로마가 망했는데 옷을 갈아입고 나왔다. 어떤 모습으로요? 종교의 모습으로 갈아입고 나왔다. 그렇게 역사가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가 증명함으로써 가톨릭은 로마 나라에서 나온다는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과 로마 나라의 그 행정 조직이 아주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밑에 백성들 평신도 그 한 단계 위에 가톨릭에는 주교가 있고 로마 나라에는 지방 총독이 있고 그 다음에 대주교, 각도의 총독, 제국 총독, 추기경회 원로원, 그리고 교황, 황제, 그리고 이름도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이름도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나온 것뿐 아니라 그 조직도 로마 나라의 조직을 그대로 본떠서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로마 교회를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이 명칭은 이 교회 제사장들이 사용했던 그런 명칭입니다. 이 명칭을 로마 나라의 황제가 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이거 황제한테 어울리지 않다 그래가지고 황제가 버리니까 교황이 그 명칭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사용한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나라로 나뉜 다음에 일어났다.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 이해남이 기록한 세계사 79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서로마 황제가 없어진 후에 로마 사람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 조직을 유일한 국가 조직으로 알고 로마 주교를 전 가톨릭 교회의 교황으로 섬기게 되었으며 또 사실상 대교황 레오 1세는 훈족 아틀라의 로마 침입을 막아내고 대교황 고리 1세는 롬바도족의 침입을 막으면서 실제로 로마 국왕의 일을 맡아보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다. 먼저 있던 자들과 어떤 내용이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먼저 있던 자들은 먼저 있던 나라들, 다른 말로 하면 먼저 있던 나라들하고 로마 가톨릭 교황권하고 뭐가 다릅니까? 먼저 있던 나라는 무엇을 다스린 나라였습니까? 나라를, 그야말로 정말 이 나라가 영토가 있고 백성들이 있는 그런 나라를 다스렸다. 그래서 이전 나라들은 모두 정치적인 군주였으나 로마 교황 로마는 정치적인 군주이면서도 종교적인 군주 국가라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이전의 왕국들은 사람의 몸을 다스렸지만은 교황은 무엇을 다스린다 그럽니까? 사람의 영혼을 다스리는 그런 교황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였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그렇지요. 네 번째는 그 모양이 동류들보다 강하다. 그 모양이 동류들보다 강하다. 이것은 나중에 나온 작은 뿔의 세력이 먼저 있던 다른 왕들보다 더욱 강하다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예를 보면은 우리 교황 그레고리 1세의 말입니다. 교황은 최고의 재판장으로서 누구를 마음대로 폐위시킬 수 있다 그럽니까? 왕과 황제들을 마음대로 폐위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동료들보다 다른 나라들보다 강함을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한 실례로 우리 여러분들 잘 아는 카노사의 굴욕 사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교황 그레고리 7세의 세력에 반발하던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헨리 4세를 교황이 파문시키자 당황한 헨리 3세가
이탈리아 카노사에서 교황에게 용서를 빌었다 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새 왕을 복종시켰다. 다섯 번째로 새 왕을 복종시켰다. 그 당시에 교리 논쟁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분열될 그런 위험에 있었습니다. 이 당시 교회는 크게 두 파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하나는 아다나시우스파, 다른 하나는 아리우스파. 이 교황은 아다나시우스파에 속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벽을 이루는 다른 한 파 교황의 눈에 늘 가시였다. 그래서 저 세력을 어떻게 하면은 잠재울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무력으로 징벌을 했습니다. 자기는 힘이 없으니까 다른 나라에 힘을 빌려가지고 헤룰리는 493년에 반달은 534년에 돈코드는 538년에 로마의 힘을 빌려서 이런 나라들을 하나하나 다 정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돈코드를 정복을 한 538년은 아주 우리가 성경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해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아주 참 중요시 여기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538년에 이제 더 이상 교황권에 반대할 세력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로마 교황권의 온 세계를 이렇게 장악한 그 시점으로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538년부터 해서 그 126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거기에서 그 기산점이 538년부터 그렇게 시작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큰 눈과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였다. 이 큰 말은 다니엘서 7장 25절에 하늘 천사는 이렇게 우리에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는 것이다. 하늘 천사가 해석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에 의하면 교황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런 칭호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우리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법왕은 숭고하고 지존하며 단순히 인간이 아니며 누구와 같은 존재라 그럽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며 하나님의 대리자이시다. 법왕은 거룩한 군주요 지존의 제왕이요 왕 중의 왕이시므로 만일 천사들이 신앙을 잘못한다면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천사들이 신앙을 잘못한다면 그들을 심판하고 파문에 처할 수가 있다. 교황은 누구까지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까? 하늘 천사들까지. 그렇기 때문에 왕 중의 왕, 성경의 왕 중의 왕은 누구에게 붙여지는 칭호입니까? 예수님에게 붙여지는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법왕은 숭고하고 자존하며 단순히 인간이 아니며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가톨릭이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법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일 뿐 아니라 육신의 휘장으로 가려진 누구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나눈다는 그 자체가 참 부끄럽고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그런 내용들이죠. 속히 이런 죄악적인 것들이 없는 하늘나라가 빨리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와 관련된 아주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관련 성경절을 제가 밑에 적어놓고 위에는 그 기록된 용어를 위에 적었습니다.
한때와 두때, 반때라는 용어는 다니엘서 12장 7절에 나오고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나옵니다. 3년 반과 42달 42개월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나오고 13장 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42개월 42달과 1260일이라고 하는 내용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과 12장 6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기간에 대해서 헷갈려하고 잘 모릅니다. 우리 재림 교회만이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을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르면서도 이것을 밝히고 있는 그 사실을 가지고 아니라고, 아니면은 이걸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렇게 하면은 그거 알면은 이단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아예 접근을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우리말로 풀면은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반년. 그래서 더하기 합하면은 몇 년 반요? 3년 반, 3년 반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나오는 3년 반하고 똑같은 그런 시기다. 똑같은 시간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년 반을 1년 12달, 1년 12달을 3년 반으로 곱하면은 몇 개월이 나옵니까? 그러면은 42개월이 나옵니다. 그래서 3년 반이나 42달이나 똑같은 그 시간을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42달을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는 한 달이 30일로 계산합니다. 한 달 30일로 계산한다면은 42달 곱하기 30일 하면은 1260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다 똑같은 그런 내용을 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어떤 데는 한때, 두때, 반때라 하고 어떤 데는 3년 반이라 하고 어떤 데는 42달이라 하고 어떤 데는 1260이라고 할까? 1260일 이야기하는 거하고 3년 이야기하는 거하고 어느 게 좀 짧게 느껴집니까? 3년이 좀 짧게 느껴집니까? 성경을 찾아보면은 3년이라 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이런 기간을 할 때는 짧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날개로 이렇게 보호할 때는 길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똑같은 기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견디라. 얼마 아니다. 3년이다. 3년. 3년만 참으면은 이거 지난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줄 때는 너희들이 1260일이라고 하는 그 많은 기간을 지나도 내가 나의 날개로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연의 시점을 이 1260일의 일을 우리 연으로 환산하면 1260년이 되는 것이죠. 이 연의 시점을 아까 몇 년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동코드가 멸망하는 그 해, 아리우스 파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 해를 이 시점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죠. 얼마 전에 이 교황이 가톨릭 청소년 대회 미사에서 사시기 전에 발생한 성 바돌로메 초길의 그 학살 사건, 그 학살 사건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개입했다 하는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모르는 것이다 그렇게 하다가 가톨릭이 인정을 했습니다. 저희들 교회는 이 역사적인 이런 근거들도 우리 전해져 오는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오래전부터 그것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로마 가톨릭이 다 한 것임을 우리는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죠. 이 외에도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프랑스 혁명 후 9년 후인 1798년 2월 13일 나폴레옹의 부하 벌티어 장군이 로마에 쳐들어가서
당시의 교황인 피우스 6세를 사로잡아서 끌고 감으로써 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온 세계를 장악하는 그것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황은 그 이듬해 프랑스에 있는 발랑스 감옥에서 옥사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538년에서 1798년까지 126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1260일 42달 동안 교황권이 세력을 잡고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때와 법을 변경하고자 할 것이다. 때는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때는 시간을 가리키는 거죠. 시간을 포함한 법을 변경하고자 할 것이다. 시간과 관련된 법이 어떤 법이 있습니까? 시간과 관련된 법, 하나님의 법에 명시된 때와 관련된 법이 어떤 법이 있습니까? 안식일과 관련된 법이죠. 시간과 관련된 하나님의 계명은 안식일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겁니까? 이 계명을 변개시킬 것이다. 천주교 십계명과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입니다. 우리 자세히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의 그 노란 글이 천주교 십계명에 빠지고 바뀐 겁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것을 빼버리고 무엇을 잡아넣었습니까? 주의를 지키라라는 것으로 잡아넣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가 적으니까 무엇을 반을 나눴어요? 10번째 계명. 10번째 계명. 남의 아내를 원치 말라. 이것을 9번째 넣고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을 10번째 넣었습니다. 이 카톨릭에는 카톨릭대로 또 할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말이 있나 하면은 구약 성경의 원본에는 1절, 2절 이게 없습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서 정하는 대로 그게 절수가 될 수가 있다. 이래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카톨릭은 하나로 합친 것이다. 그건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이것을 빼버린 것을 그들은 합당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 이렇게 엄청난 말을 합니다. 교황은 때를 변개하고 법을 폐기하고 모든 것을 심지어 그리스도의 뭐까지도 그리스도의 교훈까지도 삭제할 뭐가 있다 그럽니까? 삭제할 권세가 있다. 교황은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말 마음에 안 들면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도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다. 그러나 그거는 안 바꾸겠지요. 그거 바꾸면은 정말 아무도 안 따르게 되니까. 그 외에 아주 많은 것들을 바꿀 그런 권세가 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몇 년이나 지난 시기에 살고 있습니까? 1260년이 지나가는 시점이 1798년. 우리는 몇 년이 지난 시점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몇백 년이 지난 그런 시점에 살고 있지요. 그때에 무너진 길을 수보하는 사명을 이사야는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로마 카톨릭이 파낸 이 계명 이 자리를 수보할, 고칠, 우리가 원상 복귀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이 무너진 길을 수보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 못 차린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겁니다. 이 백성들이 빨리 해야만이 어디 빨리 데려갑니까? 빨리 해야만이 빨리 하늘에 데려갈 텐데 해야 할 일은 하지 아니하고 어쩌면 좋을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런 걱정을 할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부지런히 살펴서 우리 함께 상고하고 저는 패스트릭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참 얼마나 감사를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심령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부흥되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무너진 그 길을 우리가 닦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하여서 우리가 빨리 하늘나라에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